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30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한 해 1년의 끝자락 12월의 그 어느 날이 아닐지라도 하루의 석양 그 어떤 시간이 아닐지라도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감사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노래를 부를수록 감사가 메마른 땅에 담비가 주룩주룩 내리듯이 감사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성도는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생길은요, 모양이 여러 모양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모양들이 많은지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길이 인생이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길을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성한 안내를 받으면서 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난 어느 해였습니다. 강원도 화천 지방을 다녀왔었는데요. 가도 산이었어요. 보고 또 봐도 산이었어요. 돌아가고 또 돌아가도 산이었어요. 이야, 엄청나다. 그러면서 그 길을 다녀온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순간 아찔할 때도 있었고요. 등골이 오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아찔하고 그보다 더 등골이 오싹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곳곳마다에 이증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도 이증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에 세워진 이정표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걷고 오는 인생길에 세워진 이정표를 보셨나요? 어떤 글들이 써져 있던가요? 제가 본 인생길에는 이렇게
이정표의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웃음길, 아래로 내려가면 눈물길, 좌측으로 가면은 한숨길, 우측으로 가면은 오해의 길. 근데 힘을 내서 걸어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요, 이정표가 또 나타났어요. 위로 가면은 사춘기 길, 아래로 내려가면은 오춘기 길, 좌측으로 가면 갱년기 길, 우측으로 가면은 고독의 길. 인생길의 이정표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걸어오신 여러분의 발바닥에 닿은 그 길은 잘 아는 길이었습니다. 어저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고 온 나의 인생길에 오늘은 다른 길이에요. 내 두 발이 닿는 길과 내 인생이 가는 길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낯선 이정표들이에요. 그래서 인생길을 잘 걸으려면 안내자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실력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인생길의 안내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여행,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또 일주일, 2주일 동안 어디 여행을 내가 간다 할 때 마음이 설레고 막 살피고, 그 가이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가이드를 해야 되지? 고민하죠, 염려하죠, 준비하죠, 챙기죠, 찾아 나서지요. 그런데 정작 긴 여행이 되어지는 나의 인생길에 있어서 누가 나를 인도하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말이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그냥 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길 찾는 일이 대단히 쉬워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냥 듣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소 오차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하거나 안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인생을 안내하지를 못해요. 사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와 사람이 한번 그 길을 갔다 온 거거든요. 가보니까 이렇게 가더라 하고 가본 길을 기계 속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길 누가 가봅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은 여행 연습이 없는 운동이라고. 미리 가보고 인생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눈 뜨고 나니까 오늘 새날이 밝았는데. 그런데 성도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길을 환하게 보시고 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천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말입니다. 잘 믿고 잘 의지하세요. 잘 따라가세요.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거, 예수 권세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나의 권세도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기분 좋을 때 노래 부르라고 찬송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는 예수 권세, 내 권세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됐다고 야단치다가 그냥 좀 어려우면 예수 권세야, 내 양 권세 막 이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집의 보배, 우리 집의 갑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신비하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쭉 안내를 해가세요. 근데 우둔한 머리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주시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성경 속에 갖다 놨거든, 하나님께서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니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 이분은 이렇게 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했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보고 듣고. 이것을 잘 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모이게 힘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30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다 놨습니까? 다윗을 데려다 놨잖아요. 데려다가 다윗. 아, 다윗은 이런 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면 된다. 다윗은요, 1절 보니까 여호와야,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말은 높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주를 높입니다, 이거예요. 사실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예배와도 통하는 일이거든요.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제 그랬느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뭔가 힘겨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다윗이 힘들어할 때에 세상은 좋아했거든요. 세상이 박수치고 기뻐했어요. 이게 세상의 심보예요, 여러분들. 세상 심보는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세상 심보는요, 내가 잘 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잘못되면. 이게 세상 심보예요. 내가 힘들수록 좋아하는 것이 세상 심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시니 감사해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있을 때 세상에 막 비웃고 그런 소리가 들려왔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 그치게 만들어버렸단 말씀이죠. 세상은요, 성도들의 생활 방식과 달라요. 성도의 생활 방식은 물론 세상과 또 다른 것이죠. 성도는 형제가 웃을 때에 함께 웃잖아요. 이게 성도예요.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는 뭡니까?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요, 성도의 생활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형제가 웃으면 소리 터져서 울어버려. 그냥 형제가 울면 좋다고 막 신이 나. 이상한 심보의 나라가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성도들이 아직 이상한 심보의 나라에서 덜 빠져나온 분들이 계셔. 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은 거기서 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 잘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그냥 애달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웃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세상의 이상한 심보를 싹 벗어버리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면 그냥 돼버려 그냥. 근데 성장이 안 되고 맨날 생각만 해. 누가 웃으면 나도 웃어야지. 누가 울면 나도 울어야지. 막 혓바닥을 깨물고 다짐을 해. 그래도 안 돼. 근데 성장을 하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난 겨울에 화원에 가서 빈 화분에다가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심어왔습니다. 저 뒤 로비에 있잖아요. 하얀 꽃도 피었었어요. 그런데 몇 주일 전부터 자꾸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병든 이파리처럼 그렇게 되더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게 걱정이 됐어요. 이게 죽으려고 그러나 이게. 왜냐하면 제가 물도 뿌려주지 햇빛도 보게 해주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 자꾸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백나무를 심어온 화원에 전화를 했어요. 저는요 뭘 사오면은 명함을 가져가 보관하고 날짜를 써놓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했다. 명함을 찾아보니까 그 화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을 스런 마음으로 지난번에 그 동백나무 사온 거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파리가 자꾸 떨어져요.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래. 참 좋은 시절이에요. 사진을 착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하니까 금방 가버렸네. 전화가 딱 왔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 새싹이 나오려고 헌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한 지형. 새 것이 나오면 헌 것은 가는구나. 내 안에서 새 것이 안 나오니까 헌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면서 봐봐요. 새순이 얼마나 나오냐면 그냥 반들반들해.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심보, 내가 성장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대로예요. 그대로라면 내가 성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영양제나 사다가 좀 뿌려 드세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없어요. 잘 심어갔잖아요. 여러분 성장하세요. 성장하세요. 성장하면 내가 좋아진다니까. 내가 좋아져야지 한다고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성장하면 좋아져요. 새순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착 뿌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튼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힘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줘야 할 때가 왔었단 말이에요. 누가 내 손을 잡아주나. 이 시련,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질병, 누가 나를 좀 건져줄 수 있을까?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운 일 만나요.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운 일도 있고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월과 함께 굳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흙집은요, 흙이 풍성하고 막 새흙이 때는요, 버들버들하고 탄성이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비바람에 깎이고 또 깎이면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뻣뻣해요. 육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공원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들도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한참 때는요 그런 기구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어떤 분이 뱅글뱅글 뭔가 돌고 있으면 아이고 저분은 뭘 들고 돌고 있을까. 근데 가서 한번 돌려봐요. 이제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가는 길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불쑥불쑥 찾아온단 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겁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하지만 바로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 특일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너에게는 내가 준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게 바로 기도란다. 기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내비게이션 듣고 운전만 잘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인생을 잘 살아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신하는 엄청난 무선 장비예요.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각 집마다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그전에는 컴퓨터 사용 안 한다가 막 사용하고 해서 그런 기관들이 막 바빠졌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꺼머티티한 그런 줄로 연결해두지만은 요즘에는 회색 빛에 가느다란 광 케이블이라고 나왔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지식들이. 그런데 그것들도요, 폭풍우 배바람 치고 나면요 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폭풍우가 한번 치고 나면 또 그 기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집니까? 그 보수 작업 다니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낸 무선 장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끊어지는 법이 없네. 이게 안 끊어져. 근데 딱 한 번 끊어질 때가 있어. 의심할 때.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의심을 싫어해. 인간 삶에서도 나를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왠지 기분이 나빠. 저리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도 의심을 싫어하셔. 그래서 의심하고 기도하려면은 아예 기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고 엄청난 말씀과 약속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막 부르고 다닌다면은 이건 또 안 될 일이잖아요.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아무 별 생각 없이 마구 써버린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믿음의 증거요, 증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받는다고 했지.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데 이 귀한 이름, 이 귀한 이름, 우리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 이름을 내가 부여잡고 내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잘것없는 이름 석자지만은 누가 돌아다니면서 막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누구 이름 부르면서 막 다녀봐요. 그건 다 놀래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건지셨나이다. 다시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수월, 무덤. 수월이나 무덤이나 뭐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무덤에 누가 갑니까? 죽은 자 가잖아요. 내가 이제 그만 죽게 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숨을 쉬고 있지만 그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은 염려가 나를 짓눌러. 잡히지도 않은 근심이 나를 막 짓눌러.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 울적해지면은요, 보이지도 않은 내 마음이 내 전신을 잡아당겨서 땅에다가 붙여버려거든요. 죽는 자같이.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모진 고통, 나그네 길의 다양한 시련들,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가실 분은요, 다 가면 여호와십니다. 그분 붙잡아야 돼요. 남녀노소 다 일찍이 붙잡은다면 더 좋겠죠. 나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때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시원찮게 살았다 할지라도 더 힘써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코로나19가 가르쳐준 교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겪으면서도 그냥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잖아요. 밥 먹고 사는 그 일조차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더 힘써 엎드리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 잡고 가심을 감사하면서 평안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신 집사님께서 종종 저에게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는 성경 이외의 글들을 보내와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냈어요. 성공도 버릇이고 실패도 버릇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 버릇을 바꿔라. 첫째, 마음 버릇.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2번째, 말버릇. 비난과 불평을 삼가하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어라. 3번째, 몸버릇. 찌푸리는 얼굴보다 활짝 웃는 사람, 맥없는 사람보다 당당하라. 독서와 교육 통해서 열심히 훈련하라. 이 글이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을 사서 한다고 하는 사람 있지요. 요즘도 보면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사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은요, 자꾸 버려야 돼요. 무한동을 사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쥐고 다닙니까? 걱정거리를. 감사하세요. 마음버릇, 말버릇, 몸버릇 고치는 길이 도대체 뭘까? 오늘 3가지도 많잖아요.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감사였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생각이 밝아져요. 긍정적이 되어져요. 얼굴도 밝아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풍파 많은 세상이지만 감사하세요. 그런데 1-2번 감사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감사는 힘든 거예요. 오늘 다윗도요, 막 하나님께서 막 건져줬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그러더니만 그냥 팍 자빠져 버렸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 자빠졌냐?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하면 좋을까요? 무슨 소리? 뭔 소리 친다 하잖아요. 무슨 소리 친다? 큰 소리 친다. 또 다른 표현이 있어. 큰 소리 친다 이 말을 뻥친다? 근데 약간 비꼬는 식으로 딱 던질 수 있는 말인가? 그것 같기도 하고. 초. 초 친다 말고 초하고 초를 생각하면 딱 말은 나올 수 있어. 초가 달아셔. 무슨 소리? 신소리 치네 이러잖아요. 다윗이 그냥 이제 막 하나님께서 막 건져주시고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품었던 자들이 다 잠잠게 되어지고 막 형통했어. 막 신소리 친 거예요. 나는 이제 안 흔들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서 야, 저 집 정말 잘 되고 있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그 소리 들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뭔가가 조금 되면은요 신소리를 쳐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저질러요. 그다 근심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신소리를 칠 때 내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들떠 있으면은요 분간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힘들 때는 막 하나님 바라보고 막 하나님 기도하고 도와줬어요. 막 하나님 높여드리고 막 하나님 바라보다가 신소리 치는 순간에 자기를 딱 봐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버렸네. 그 결국이 뭐였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뭐하였나이다?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 하나가 네 마음 들뜨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요 예수 안 믿는 수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할 텐데요, 세상에서 인간이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코비드19로 얻은 교훈 중 하나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사실 기고만장했잖아요, 인간들. 하나님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 돌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되어져 갈 때 마음이 들뜨지 않도록 마음을 내가 밟아버려야 돼, 그냥. 마음을 밟아야 돼. 마음을 밟아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 딱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밥 밟기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뭐 20대, 30대 초반 정도는 모를 수도 있어요. 보리는 생명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팔았습니다. 얼어서 파란 것이 아니라 살아서 파란 것이 보리예요.
근데 봄이 가까워 오면서 그 흙 속에 얼음 알갱이들이 녹습니다. 그러면서 흙이 들뜬 상태가 되어져요. 그 들뜬 상태를 밟아서 가라앉혀 놓지 않으면 보리가 희끗희끗 죽어가요. 그 제 기억에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딱 개학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다 모여가지고 단별로 들판 갔어요. 들판에 옛날에. 그래가지고 보리밭 1학년 서가지고 보리밭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밟아라니까 밟은 거, 선생님이 밟아라니까 밟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것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목사가 밟아라 그럼 밟아야 돼. 근데 우리는 왜 밟아냐 하고 막 치켜들잖아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밟았더니 보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보리밥 먹고 컸어요. 우리는 밟아라면 안 밟는.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잔뜩 얼어붙잖아요. 그다음 뭔가가 되면서 좀 풀어지면은 마음이 들떠요.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느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려버리면 나는 끝나. 하나님을 무겁게 느끼는 마음을 늘 가라앉혀야 돼. 들뜨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5절 말씀 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잘 듣고 따르세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길을 걷습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도 더해지고 산같이 견고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히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